이 세상에서는 믿음으로는 안 돼. 뭐 이런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믿음대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더 굳건해지는 겁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우리는 우리의 능력 없음을 그냥 받아들이게 되고 거기에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능력 없음에 익숙해지지 않았나요?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사실은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고 했는데 내 삶 속에서는 별다른 능력도 나타나지 않고 내가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그렇게 다른 점도 보이지 않고 여전히 욕심내고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고 여전히 성질내며 살면서 그것에 너무 익숙해지지는 않으셨습니까? 그것을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아무런 문제의식도 갖지 않고 별다른 기대도 하지 않으며 살지는 않으십니까? 누군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그런 말을 하면 아주 냉소적으로 기도로 되겠어요? 말씀으로 되겠어요? 목사님도 원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되겠어요?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능력 없음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익숙해져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전능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인 우리에게 당신의 능력을 나눠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 능력을 드러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분의 능력은 하나님 나라의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역사 가운데 헤아릴 수 없이 드러났습니다. 오늘 지금도 그렇게 되고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볼 이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 말씀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드러난 한 예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당신도 능력자가 될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정말로 내 삶 가운데서 경험하며 살 수 있겠는지 그 부분에서 여러분과 더불어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의 내용부터 잠깐 살펴보고 교훈을 몇 가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떠났다가 그리스를 돌아서 이제 에베소라는 지역으로 온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 에베소라는 지역은 지금은 터키에 있어요. 터키라는 나라에 그 에베소가 지금 유적지가 있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 에베소로 돌아와서 에베소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3개월 동안 별다른 문제 없이 방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이 말씀 8절 말씀 보시죠.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강론하고 권면하면서 담대하게 말하였다. 이렇게 가르친 거죠. 근데 곧 문제가 생겼습니다. 완고한 마음을 가진 일부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믿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 앞에서 비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9절 상반부를 보시죠. 그러나 몇몇 사람은 마음이 완고하게 되어서 믿으려 하지 않고 온 회중 앞에서 이 도를, 다시 말하면 이 기독교의 복음을, 이 진리를 비난함으로 바울은 이 완악한 무리들과 싸우는데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쓰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을 따로 떼어서 두란노 학당이라는 곳에서 2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집중적으로 가르쳤습니다. 누가는 이 일로 인해서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9절 하반절과 10절을 보시죠. 바울은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나가서 날마다 두란노 학당에서 강론하였다. 이런 일을 이태 동안 2년 동안 하였다.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유대 사람이나, 여기 아시아는 소아시아를 얘기합니다. 지금 터키 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인데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어떻게 에베소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소아시아 전역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이 당시는 인터넷이나 TV 같은 게 없던 시절이잖아요. 유튜브가 없던 시절이잖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말씀의 능력이 사람들을 사로잡아서 바울에게 배운 사람들이 아시아 전역으로 흩어져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교회를 세운 거예요. 실제로 이 기간에 바울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에베소 근교에 있는 골로새 그리고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1절, 12절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가장 특이한 구절입니다. 누가는 그 말씀에서 비상한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기적은 사실은 다 비상하잖아요. 그런데 누가가 특별히 이 기적을 비상한 기적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손을 내밀어서 사람들의 병을 낫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손수건이나 앞치마 같은 무생물 매개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전달이 된 겁니다. 그래서 병자들에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심지어 손수건으로 악한 귀신이 쫓겨가는 일도 있었다고 말합니다. 한번 보시죠. 11절 1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빌어서 비상한 기적들을 행하셨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이 몸에 지니고 있는 손수건이나 두르고 있는 앞치마를 그에게서 가져다가 앓는 사람 위에 얹기만 해도 병이 물러가고 악한 귀신이 쫓겨나갔다. 대단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보다시피 누가는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호들갑을 떨면서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하고 지나갈 따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보여주는 것이면 틀림이 없지만, 그러나 특별히 우리가 이런 기적에 너무 집중을 하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 왜곡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도 사실은 소위 셋째 하늘이라는 곳에 올라가서 그가 말하기를 사람이 가히 할 수 없는 말을 자기가 들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만 그는 14년이 되도록 그것에 대해서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쩔 수 없이 그것을 밝혔지만 여전히 많은 것들이 베일에 가려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 교인들 중에 이 기적에 너무 집중해가지고 소위 기적 중독에 걸린 사람들이 있어요. 부흥의 중독, 기적 중독에 걸린 사람들이 있어요. 이 집회 저 집회 쫓아다니면서 더 짜릿한 기적을 자꾸만 쫓아다니다 보니까 이게 사람이 병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못하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필요할 때 분명히 기적을 행하십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기적 행하시는 거 믿습니다. 때로는 기적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적은 결코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 아닙니다. 복음 전도의 중심이 아니에요. 그것은 예수님의 사역이나 사도행전을 읽어봐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기적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누가는 13절에 계속해서 말을 하면서 바울의 기적에 고무된 유대인 축기자들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자기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을 하면 사업에 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귀신 축출가로 행세하며 떠돌아다니는 몇몇 유대 사람조차도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힘입어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하고 말하면서 악기 들린 사람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이용하여 귀신을 내쫓으려고 시도하였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사람들 중에 스게아라는 유대인 제사장의 7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7 협작꾼들이 예수의 이름을 이용해서 귀신을 내어 쫓으려고 하니까 귀신이 아주 흥미로운 반응을 했습니다.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스게아라는 이 사람 유대인인데 일본 사람 같지 않으세요? 스게아라는 유대인 제사장의 7 아들도 이런 일을 하였는데 귀신이 그들에게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당신들은 도대체 누구요라고 말하였다. 이게 얼마나 굴욕입니까? 귀신들이 이 사람들에게 듣보잡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옛날 왕비호 버전으로 하면 누구 이렇게 한 거예요. 모른다는 겁니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만약에 아주 폼을 잡으면서 귀신에게 한마디 그냥 어물쑥하게 말을 했는데 귀신이
나는 예수도 알고 사랑 믿는 교회도 아는데 라오스에 갔다 온 혁주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이렇게 말을 하면 이 얼마나 굴욕이에요. 그죠?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귀신도 무시하고 깔보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귀신이 7 협작군 모두를 제압하고 그들을 때려서 벗은 몸으로 도망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두려움을 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그 위엄이 드러나게 됐고 사람들은 주님을 찬양합니다. 16절 17절을 보세요. 그리고서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달려들어 그들을 짓눌러 이기니 그들은 몸에 상처를 입고서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였다. 이 일이 에베소에 사는 모든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에게 알려지니 그들은 모두 두려워하고 주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였다.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분명히 드러난 거예요. 진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귀신을, 악한 영의 세력들을 제압하는 데 반해서 가짜는 오히려 제압을 당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됐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진정한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18절 19절이에요. 그리고 신도가 된 많은 사람이 와서 자기들의 한 일을 자백하고 공개하였다. 또 마술을 부리던 많은 사람이 그들의 책을 모아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살랐다. 책값을 계산하여 보니 은돈 5만 립에 맞먹었다.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자신들의 악한 행위를 자백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 대단한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정말로 우리 자신을 꾸미기를 원하고 없는 것도 만들어서 좋게 하기를 원하는데 자신의 잘못을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고백한 겁니다. 너무도 겸손해져서 하나님께 진정한 회개의 뜻으로 자신의 잘못을 고백한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마술을 하던 사람들은 참회와 결단의 뜻으로 자신들의 마술책을 모아서 사람들 앞에서 불살라 버린 거예요. 말하자면 다리를 건너와서 그 다리를 불질러 버린 거죠. 돌아갈 다리를 완전히 살라버린 겁니다. 누가는 그 책값이 은 5만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한 사람이 137년 동안 받을 월급 액수예요. 제가 계산을 해봤거든요. 연봉이 3천만 원이라면 41억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단하지 않으시군요. 저는 여러분이 대단합니다. 너무 대단한 거예요. 이렇게 자신의 결단을 표명한 겁니다. 이 사건은 당시에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 중에 한 일이었죠. 누가는 20절에서 이렇게 능력 있는 방식으로 주의 말씀이 퍼져나가고 점점 힘을 얻게 되었다라면서 결론을 맺습니다. 직접 보시죠. 이렇게 하여 주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퍼져나가고 점점 힘을 떨쳤다. 진리가 마귀의 왕국을 침략했고 그 싸움에서 이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서 악한 영들이 쫓겨가고 사람들이 변화되고 인생이 바뀌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자로 서는 일에 대해서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 본문은 말씀에 대해 부드러운 마음을 가질 것을 권면합니다. 말씀에 대해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본문에서 바울을 반대했던 사람들은 누가가 표현하기를 완고한 마음의 사람들이다 얘기를 했어요. 그들은 완고한 마음으로 말씀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는 달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인생이 바뀌게 되고 남을 해롭게 하는 그 마술의 삶을 청산하게 되고 자기 삶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놀랍게 변화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 완고함 때문에 그런 변화를, 그런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완고한 마음에는 아무리 좋은 말씀도 소용이 없었던 거죠. 제가 전에 칼럼에도 한번 썼듯이 저희 처형은, 우리 집사람 언니는 이 피아노를 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주 어릴 때부터 피아노를 쳤어요. 지금까지 치고 있어요. 근데 중학생 때인가 연주회를 하는데
연주회를 앞두고 이제 연습을 시키는 거죠. 우리 장인어른이 아주 그 음악적인 감각이 있어가지고 연습을 이렇게 시켰어요. 장인어른께서 우리 처형의 피아노 연습하는 그런 모습을 보다가 자세가 너무 뻣뻣하다면서 선율에 맞춰서 몸을 좀 움직이라고 이렇게 좀 조언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 처형이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버틴 겁니다. 아주 그냥 뻣뻣한 완고한 마음으로. 자기는 그런 거 못하는 사람이라고 고집을 피웠어요. 그러니까 장인어른은 좋은 피아니스트가 되려면 몸 동작도 좀 중요하니까 이게 좀 이렇게 해라고 설득을 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었어요. 자꾸 어떻게든 좀 시켜보려고 이렇게 애를 썼는데 끝까지 버티니까 우리 장인어른이 화가 좀 나셨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이 피아노 연습하고 있는데 뒤에서 손으로 머리를 이렇게 누른 거예요. 손으로 머리를 이렇게 그러니까 이건 또 안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머리에 힘을 줘가지고 그냥 안 누리려고 애를 이러면서 피아노 치고 있었던 이 모습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게 바로 완고함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죄인들이라 우리 안에 고집 같은 게 있어요. 완고함이 있어요. 그래서 남의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저는 언젠가 제가 뭘 하려고 일어서려고 하는데 우리 집 사람이 여보 그거 해야 되지 않아? 이렇게 말하니까 도로 앉아버렸어요. 하려고 그랬는데 남 말 안 듣겠다는 거예요. 네가 말하면 나 안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한다는 거예요. 이런 고집 같은 게 우리 안에 있어요. 이런 완고함이 우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태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종종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 안 바꾸겠다는 거예요. 나 원래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또는 내가 옛날에 이렇게 옛날 다니는 교회에서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바꾸는 거죠. 완고하게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이 씨가 하나님 말씀인데 이게 길가와 돌짝밭과 가시덤불 같은 그런 마음밭에 떨어지면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다고 경고하셨어요. 사람 마음밭이 딱딱하고 완고하면 하나님 말씀이 열매를 못 맺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착한 마음밭에 부드러운 마음에 그 씨앗이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목사님의 설교에서 한 장로님 부부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 장로님 부부가 이제 옛날 일을 회상을 하면서 이제 얘기를 목사님한테 하는데 그 장로님이 젊을 때 잘 삐지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남자가. 그래가지고는 이렇게 삐져가지고는 또 말을 안 한대, 삐지면. 이 부부 간에 무슨 문제가 있어가지고 삐지면 뭐 화가 났으면 화가 났도 말을 해야 돼.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루는 또 그 어떤 일로 팍 삐져가지고 이제 회사를 나가는데 이 사람이, 이 부인이 하도 그런 일을 많이 당해보니까 이게 이제 대충 짐작을 하는, 요거는 열흘치다, 요거는 뭐 일주일, 이렇게 짐작을 하는데 그날도 이렇게 삐져가지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일주일 또 말 안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근데 웬일인지 그날 저녁에 이렇게 회사에서 돌아와가지고는 말을 먼저 걸더라는 거예요, 부인한테. 말을 걸 뿐만 아니라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알아본 즉슨 이분이 이제 회사에 나가가지고 그래도 이분이 또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 분이니까 말씀을 또 본 거예요. 이렇게 큐티 같은 걸 이제 그거는 해야 되니까 한다고 이제 말씀을 쳤는데 그날 말씀이 뭐냐면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 말씀을 본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분이 막 괴로워하고 고민하다가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받아들이고 집에 와서 순종한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그 후에 수십 년 동안 같이 살면서 계속해서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한 번도, 그러니까 비록 화날 일은 있겠죠. 계속 삐지기도 하겠죠. 왜냐하면 잘 삐지니까.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날이 가기 전에 먼저 풀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처럼. 그래서 이제 노부부가 된 그분들이 그 옛날을 돌아보며 그 얘기를 하면서 그 부인 되시는 분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장로님은요, 사람의 말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일단 그렇다고 인정이 되면 그냥 승복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승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장로님 제가 본 적도 없는 분이지만 정말 존경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야, 이거 쉽지 않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딱
승복하고 그렇게 순종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 너무 완고해서 그 말씀을 안 받아들이니까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으로 활짝 마음문을 열고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겸손히 배우려고 하고 기꺼이 변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런 자에게 말씀은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자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말씀을 지속적으로 가르치고 배워야 함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하나님 말씀의 지속적인 가르침이 반드시 열매를 맺음을 저는 믿습니다. 바울은 2년 동안 매일같이 사람들을 따로 떼어놓고 가르쳤어요.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 결과로 사람들은 능력 있는 전도자가 됐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실 안수받은 목사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분들이 신학교 간 사람들 아니잖아요. 근데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운 사람들이 능력 있는 전도자가 되고, 그리고는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교회를 세우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게 된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데는 지속성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 번 말씀 듣고 확 바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제가 한 번 설교했는데 여러분 확 바뀌고 그러면 제가 얼마나 목회할 마음이 들겠습니까? 근데 제가 그걸 기대하지 않아요. 저도 안 그러는데 어떻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걸 기대하겠어요? 제가 몇 년 전에 그 예배에 대해서 13주 동안이나 시리즈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사실은 제가 뭐 예배에 대해 전문가도 아니고 그래서 굉장히 좀 긴장하면서 제 나름대로 공부도 하고 정말 준비도 많이 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설교를 시작을 했어요. 정말 기대가 컸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이렇게 시리즈로 13주 동안의 설교를 하면 우리 교회 예배가 확 바뀌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이제 그 말씀을 전했어요. 지각자가 거의 없어질 것이고 찬양하면서 표현도 더 많이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특별히 유영희 사모님이 찬양할 때 손을 요만큼이라도 들지 않을까, 저는 그게 제 평생의 꿈이에요. 이렇게 보고 은퇴하는 거. 그렇게 기대를 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좀 절제해도 괜찮을 만한 윤석헌 목사님이 자꾸 양손을 번쩍번쩍 들어내요. 유영희 사모님은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제가 원래 3, 4월에 또 예배 시리즈를 했잖아요. 8주 동안. 그걸 하면서 내가 전에 이걸 예배라는 주제를 다뤘는데 이걸 좀 더 이따가 또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했는데, 성도들은 제가 과거에 그걸 했다는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지금 그거 모르시죠? 또 원래 그거 했는 것도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기독교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지속성입니다. 꾸준히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양육되고 변하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아이가 갑자기 큽니까? 그렇지 않죠. 말하고 했던 말 또 하고 또 말해야 돼요. 먹이고 입히고 도와주고 투자하고 눈물 흘리고 가슴앓이 하고 기도하고 가르쳐줘야 됩니다. 계속 그래야 돼요. 저희 애들은 이 터울이 좀 크다 보니까 둘이가,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은 좋은 시절 아이 키우는데 다 바쳤다라고 얘기를 해요. 실제로 좋은 시절 애 키우다가 다 보냈어요. 사실은 지금도 돌봐야 될 나이 많은 아들이 하나가 있죠. 매 끼마다 밥 달라고 말하는 삼식이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인생을 투자하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반복은 설교의 영광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이거는 그냥 게으른 설교자의 변명이 아니에요. 예전에 김우생 목사님이라는 분이, 아니 찬송은 맨날 같은 찬송 계속 부르는데 왜 설교는 한 번만 꼭 해야 되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교인들이 전혀 은혜받지 않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어쨌든 우리는 계속해야 됩니다.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야 돼요. 여기 혹시 목자님들, 또 1:1 양육 이끄미들, 그리고 교사들, 부모들 계시면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는 인내해야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꾸준히 가르치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 나가고, 배우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계속해서
배워야 됩니다. 한 번 가르쳤다고, 한 번 말씀 배웠다고 다 끝난 것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김우생 목사님이라는 분은 정말로 꾸준히 가르치시는 분이세요. 이분 진짜 놀라운 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목회한 지 55년이 넘었는데 그 교회에는요, 하, 수, 목, 금 계속 가르치는 프로그램, 성경 가르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것을 이분이 다 직접 하세요. 저는 저 같으면 정말 죽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매년 이 교회 수양회 매년 하는데 3일 동안 저녁 집회 후에, 그것도 저녁 집회 후에 심야 시간에 2시간 동안 풍성한 삶 세미나라는 걸 해요. 수양회 3박 4일간 하는데 매일 합니다. 근데 이 세미나를 10번 이상 들은 성도님들이 적지 않아요. 그 교회에. 저는 정말 그 교회 성도님들에게 존경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부드러운, 정말로 열린 태도를 갖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그 노 집사님들이나 이렇게 성도님들 보면 정말 예수님 닮은 분이라는 생각이 드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아, 진짜 주님 닮았다. 그냥 성경만 아는 게 아니라 그 태도나 그 표정이나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주님 닮은 분이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정말 있어요. 지속적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배울 때 열매가 맺히고 하나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려면 회개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참된 회개는 단순한 말이나 또는 감정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과거의 길을 청산하고 돌아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 보셨죠? 그들은 자신의 죄를, 과거의 잘못을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자백했습니다. 그만큼 진지했던 거예요. 그만큼 겸손했던 거예요. 그만큼 내려놨던 겁니다. 자기를 자꾸 포장하려고 한 게 아니라, 자기 좀 있는 것처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의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겸비해진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마술을 업으로 삼는 사람들이 그 마술책을 다 불살라버린 거예요. 엄청난 재산상의 손실을 감당했습니다. 분명히 돌이킨 거예요. 에베소의 이 마술사처럼, 그리고 그 신도들처럼 우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잘못된 행위로부터 분명히 돌아서야 됩니다. 그것들을 확실하게 청산해야 돼요. 그냥 눈물을 흘리거나 감정적인 반응을 한다고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제가 청년 때 제 친구 하나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한 적이 있어요. 그 친구는 좀 이렇게 삶이 좀 안 좋았어요. 막 대마초도 하고, 이렇게 막 담배도 완전 골초고, 진짜 좀 안 좋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 집에 가서 그 친구 방에서 이제 말씀을 나눴는데, 이 친구가 감동을 받았던지 있잖아요. 이렇게 막 얘기를 하다가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더니 자기 재떨이 있잖아요. 재떨이하고 담배를 그냥 쓰레기통에 확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마음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나오면서 이 친구가 이제 좀 변하겠구나, 흐뭇한 마음을 갖고 나왔었어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다시 이제 그 집에 갔는데, 가보니까 그 재떨이가 책상 위에 놓여 있는 거예요. 다시 놓여 있어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내가 물었더니 하는 말이, 자기가 그때 그렇게 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 재떨이가 좀 비싼 재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여친이 준 거라 가지고 이게 스토리가 좀 있고 해가지고 그 자기가 다시 건져 올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버리면 버리는 거예요. 건져 올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정말로 돌이켜야 돼요. 과거를 청산해야 됩니다. 돌이킬 때 변화가 있고, 정말로 진정한 회개를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잘못은 누구나 하잖아요. 여기에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하겠습니까? 다 죄인들이에요. 문제는 그 후에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 후에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하는 거예요. 일본과 독일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똑같은 2차 대전의 전범 국가예요. 그러나 독일은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철저히 돌이켰어요. 그 나라 총리가 전쟁 희생자 비석 앞에 가서 무릎을 꿇기도 했어요. 난민들을 받아들이는데 가장 적극적인 나라입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지금 어려움도 겪고 있지만, 제 생각에는 그것이 그들의 잘못을 사죄하는 의미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일본은 그러지 않습니다.
강제징용도 위안부도 자기네 책임이 아니라는 식으로 말을 흘리고 전범들이 묻힌 신사를 총리와 강요들이 매년 참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국가, 피해받은 국가들의 화를 돋우고 관계를 정상화하기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돈은 좀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 잘 산다고 떵떵거릴지는 모르겠지만 존경받는 국가가 못 되는 겁니다. 독일과는 너무 다른 거죠. 경제적인 면뿐 아니라 모든 면에서 유럽의 리딩 국가가 된 독일과는 확실하게 다른 거예요. 이것이 어디에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똑같이 잘못한 나라들이에요. 한 나라는 회개했고 다른 나라는 그러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본문의 마술사처럼 잘못을 인정하고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과거에 대해서 돌이킵니까? 아니면 그냥 별것 아닌 것처럼 치부하고 적당히 자신을 정당화하면서 넘어가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한국 교회의 부흥을 이끌어낸 평양 대부흥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아시죠? 장대영 교회라는 데서 길선주 장로라는 분이 새벽 기도의 도중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회개의 고백을 했어요. 벌떡 일어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아간과 같은 자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약 1년 전에 친구가 임종 씨의 나를 자기 집으로 불러서 말하기를, 길장로, 나는 이제 세상을 떠나니 내 집 살림을 돌보아 주시오라고 부탁했습니다. 나는 잘 돌보아 드릴 터이니 염려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재산을 관리하며 미화 100달러 상당을 훔쳤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 것입니다. 내일 아침에는 그 돈을 죽은 친구의 부인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이 눈물의 회개 후에 다른 성도들의 회개가 줄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평양의 대부흥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가 능력을 잃어가는 주된 이유는, 그리고 세상에 비호감이 되는 가장 주된 이유 중에 하나는 참으로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뻔뻔스럽게 변명하고 정당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회개의 영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잘못을 잘못으로 알지 못하면 재앙이에요. 잘못했는데도 그것을 잘못인조차 알지 못한다면 그 인생은 희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잘못은 누구나 합니다.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문제는 거기서부터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잘못을 잘못으로 알면 거기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될 거 뭔지 압니까? 내가 잘못했는데도 일이 잘 되는 거예요. 그것만큼 두려워할 거 없어요. 그거 진짜 무서운 거예요. 죄를 죄로 볼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그래서 내가 돌이킬 수 있게 해달라고 주 앞에 간구해야 됩니다. 평양 대부흥 100주년 기념대회에 옥하는 목사님처럼 정말로 가슴을 치면서 이놈이 죄인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할 게 아니라 이놈이 문제라고, 이놈이 죄인이라고, 나 때문에 이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고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주님 용서해달라고, 돌이키게 해달라고, 죄로부터 결별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철저하게 고백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서 정말 불사질을 거 불사질러버리고 없앨 거 없애야 됩니다. 그럴 때 새로운 삶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승리를 확신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여러분, 악한 영과 진리의 영이 부딪히면 하나님이 언제나 이깁니다. 바울은 사실은 가진 게 없었잖아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승리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제가 2년 전에 성지순례를 하면서 참 고마운 분들이 이렇게 저를 이렇게 좀 그 귀한 곳에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고대 로마 제국의 5대 도시 중 하나라는 이 에베소 유적지에 들렀어요. 사진을 보십시오. 원형극장 앞에 여신이 있어가지고 같이 찍었어요.
아멘을 안 하시네. 근데 이미 2000년이 지났잖아요. 온전하지도 않은 유적지잖아요. 근데 제가 그걸 둘러보면서 이 에베소의 그 유적에, 그 문명에 압도를 당했어요. 그 도서관이 있는데 에베소에 정말로 아름답고 화려한 셀수스 도서관이라는 데가 있어서 정말 감탄을 금할 수가 없었어요. 25,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원형극장이 거기에 있었는데 그 규모가 정말로 상상을 초월했어요.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신전들, 신상들을 보고, 그리고는 정말로 잘 깔린 그런 거리들을 보면서, 야, 진짜 복음 하나 들고 여기 들어온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바울이 정말 어땠을까? 이렇게 엄청난 문명을 자랑하는 이런 대단한 도시에 단신으로 홀로 복음 들고 들어온 바울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바울이 이 대단한 도시의 위용에 결코 주눅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쫄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고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단신으로 에베소의 영적인 지도를 완전히 바꿔놔 버렸어요. 우리는 불신을 버리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패배의식에서 벗어나야 돼요. 너무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패배의식에 젖어 있어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 되겠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족 구원 받을 수 있겠어? 아니, 내 남편은 안 돼. 나는 안 변해. 아이, 우리 교회가 뭘 할 수 있겠어? 너무 패배의식에 젖어 있어요. 전에 복음 시리즈 할 때 3부 예배에서 우리 김철기 전사님이 그 할 때마다 매번 복음으로 충분합니다라고 인사시켰는데 그 영혼 없는 표정들과 그 목소리들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복음으로 충분합니다라고 말은 하는데 별로 안 충분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운동 경기에서 지는 팀은 특징이 있습니다. 운동 경기에서 지는 팀은 패배의식에 젖어 있어요. 지는데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면 못 이깁니다. 우리는 그 패배의식을 떨쳐버려야 돼요. 승리할 수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실제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요한은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다고 말을 하면서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가 그냥 말로만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승리하실 것을 확신하십니까? 그래야 됩니다. 본문에서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마귀를 이기신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를 통해서도 여전히 역사하실 수 있으십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한국과 세계 곳곳에서 지금도 능력을 드러내시고 승리하고 계십니다.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이 오늘날 기독교인이 제일 많은 국가가 됐어요. 아무리 막아도 하나님의 능력을 막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수많은 이슬람들이 주께로 지금도 돌아오고 있어요.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많은 이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있어요. 남의 일만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영혼이 구원받고 침례받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신의 욕심을 버리고 후하게 물질을 드립니다. 누군가는 개인적인 불행과 슬픔을 딛고 다른 사람들을 돕습니다. 누군가는 주님의 사랑으로 자신에게 어렵게 대한 사람들을 용서하고 용납합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이길 수 있다고 믿으십시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2002년도에 한일 월드컵 때 히딩크 감독은 한 번도 16강에 올라가지 못한 대한민국 축구팀을 세계 4강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때 한 회사가 히딩크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라는 광고를 해서 유명해졌죠. 저는 그 광고 문구를 들을 때마다 그리스도인이여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것이 좀 더 개인화되면서 이 목사 당신의 능력을 보여줘, 그런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그래서 좀 괴로웠어요. 사실은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게는 보여줄 능력이 있는가? 내게는 보여줄 능력이 있는가? 제 자신에게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통해서 능력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은 오늘날 세상의 가장 큰 필요는
죄를 무너뜨리고 의를 확립하며 영원한 평화의 시대를 여는 데 필요한 영적 능력이다 그랬어요. 이것이 가장 큰 필요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필요이고 세상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 영적 능력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간절히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참된 능력에 굶주려 있는 이 세상에 우리를 통해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 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간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배운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지속적으로 배우고 가르칠 뿐 아니라 죄가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승리를 믿음으로 확신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세상이 참으로 우리를 필요로 하는 능력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악한 마귀가 우리 개인과 교회 공동체를 자꾸만 무너뜨리려 하는 이 시대에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모든 좋은 것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번 또 추석 명절도 주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게 하셨다가 오늘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님께 나올 때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우리를 드리기 위해서, 또 우리의 물질을 주 앞에 드리기 위해서 이곳에 왔음을 또 기억하며 드린 백성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참 그 모든 필요를 주님께서 채워주시기를 기도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자신의 참 땀 흘려 일한 소득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주 앞에 드린 그 사랑을 받아주시며 하나님께서 그 재정생활에 관여해 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이 그 삶을 통해서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삶이 정말 풍성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또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더 정말 변화되고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고 주의 능력을 더 경험하는 귀한 계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추석 명절 잘 보내셨나요? 저는 추석 때 이렇게 고향에 갔다가 금요일 날 저녁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 와서 저녁 때 왔는데 늦은 저녁을 먹고 조금 이렇게 씻고 쉬다가 TV를 틀었더니 한 곳에서는 터미네이터라는 거를 하고 다른 곳에서는 이순신에 대한 드라마를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뭘 볼까 뭐 이렇게 하다가 아무것도 잘 못 봤는데 어쨌든 그 터미네이터나 이순신은 굉장히 다른 인물이잖아요. 하나는 실제 인물이고 하나는 가공의 인물이고 하나는 과거 인물이고 하나는 미래 인물인데 근데 그 두 인물이 그렇게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둘 다 엄청난 능력자다라는 겁니다. 보통 사람은 어떻게 보면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가공할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오늘날 사람들이 이 터미네이터나 또는 이순신류의 그 이야기에 열광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능력이 없음을 반증하는 그런 것이 아닐까.